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악용하고 있는 그 율법을 말씀하시며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마태복음 5장 뒷부분부터 우리에게 쭉 이어져 왔던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배웠으나 그것은 잘못 배운 것이고 율법의 참된 의미는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의미를 통하여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던, 그리고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서 복음을 드러내시고 그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가 그랬나요?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설명해 준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다른 것이죠. 율법. 단순히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라는 율법주의와도 다른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 얻은 자가 지키는 것이니까. 또 무엇과도 다른 것일까요? 구원 얻은 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무율법주의와도 또 다른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가 살아야 될 원리이니까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그러한 교훈들, 곧 율법의 잘못된 교훈, 율법의 바른 교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구조의 마지막이자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율법이 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참된 의미, 모든 율법의 궁극적 지향점,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로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며 정말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 얻은 신자에게는 이 율법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실천적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떻게 보면 이 산상수훈의 한가운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자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최고봉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 원수 사랑하십니까? 예, 강하게 고개를 저는 분 몇 분 계신데 엊그저께 이 얘기 하다가 원수는 무슨 원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을 못하는데 라고 어떤 분이 푸념을 하셨어요. 저도 같이 푸념했습니다. 우리의 실체가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보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은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도, 내 친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율법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죠. 맞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의 두 강령을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뭐죠, 여러분? 선우가 방금 십계명 그랬는데 우리 십계명 외울 때 맨 마지막에 있죠. 하나가 뭐예요? 율법의 두 강령.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하나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모든 율법의 정수, 두 정수가 있는데 하나가 하나님 사랑이고 다른 하나가 이웃 사랑입니다. 바로 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율법의 두 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강령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의미를 보게 되면 강령이라는 말도 맞지만 좀 더 정확히 해석하게 되면 이제 어디에 걸려있는, 달려있는 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물론 이 말도 맞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여기에 모든 율법이 걸려있다라고 보는 게 더 좀 적절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율법이다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떨어져 있다면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율법,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은 모든 율법을 종합한 한 축이며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의미를 설명하시고 강조하실 만큼 매우 중요한 율법입니다.
그만큼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율법의 두 축이니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이제 왜곡했습니다. 그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43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웃 사랑하고 원수 미워해라.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의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교훈을 축소시킨 겁니다. 율법에는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저 이것을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 율법의 내용을 축소시켜 버린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그러니까 원수에게 원수 갚지 말고 동포에게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너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앞뒤 내용을 다 잘라버린 겁니다. 축소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기준과 내용이 모호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보겠지만 두 번째 잘못이 뭘까요? 없는 것을 추가하는 것이죠. 어떻게 추가했죠? 여기 보니까 원래 레위기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가르쳤죠. 있는 것을 축소하고 없는 것을 말씀에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왜곡은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의 왜곡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왜곡은 기록된 말씀을 감하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서 그 말씀을 빼버리거나, 혹은 내가 이 구절은 마음에 드는데 이것을 좀 더 보태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원하는 것을 더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왜곡하는 죄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철학에 의해서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일, 자기의 지식을 따라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 혹은 사람의 인기에 영합하여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들 하시죠? 큐티 하십니까? 큐티 안 하세요? 표정들이 왜 이렇게 자신이 없죠? 지난주에 매일 성경 10권을 갖다 놨는데 5권이 남아있어요. 슬픈 일이죠. 저는 막 왜 더 안 사왔냐고 저한테 화낼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큐티는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을 줍니다. 많은 유익을 줘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해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큐티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 만큼 또 우리에게 해도 끼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말씀의 자의적 해석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말씀에 대한 기준, 교훈 없이 그냥 자기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을 더하거나 빼는 일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냥 성경을 쭉 읽다가 여기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칼바르트 신정통주의적 해석인데, 성경을 쭉 읽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안 옵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을 싹 지워버려요. 성경 읽다가 이 부분 나한테 탁 다가와요. 내 심령에 확 옵니다. 그럼 이건 뭐다? 성령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을 연필을 들고 쭉 읽다가 쭉 연하게 쭉 그어가다가 갑자기 어느 지점에 가서 막 칠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 자기 적용을 막 더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내게 힘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화이팅!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큐티하게 돼요. 그런 자의적 해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말씀을 왜곡하게 되죠. 설교단에서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있는 교훈을 그대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다시 좀 돌아와서 유대인들은 이제 있던 것을 뺐고 없던 것을 더했죠. 그들이 무엇을 더했냐면 원수에 대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율법에 이웃에 대한 항목은 있고 원수에 대한 항목은 사실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수에 대한 항목은 원수 갚지 말라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스스로 생각하여 원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43절에 있는 내용들, 바리새인들이 주장한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사실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열매나 이런 모금단체에서 이웃을 사랑합시다 라고 하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일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의 윤리에서 봤을 때 그것마저도 상당한 윤리와 도덕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웃을 향하여서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내 자신을 위해서 이웃을 공격하거나 미워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저희 집에 주차장이 있어요. 저희 사는 집에 저희 건물 주인 되신 할아버지께서 그래도 목사라고 저희 집 밑에 주차장을 저만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어젯밤에 1시에 집에 갔는데 차를 대려고 확 꺾었는데 거기에 차가 딱 돼 있는 겁니다. 이웃의 차지요. 욕이 확 나왔어요. 내 자리인데 그게 어떻게 내 자리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중심, 내 이해 때문에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이웃에 대하여 미워하거나 혹은 이웃을 싫어할 때가 우리에게 훨씬 많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일 역시 여러분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에 비추어서도 그리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 역시 이렇게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을 이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제가 한번 쭉 훑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교훈도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살인, 거짓말 하다가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미워함까지 온 겁니다. 실제로 원수에게 복수해라, 원수에게 거짓말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원수를 어떻게 하라? 미워하랍니다. 뭐죠? 마음의 의도의 문제예요. 실제로 원수에게 원수를 갚고 유예를 하라가 아니라 그저 그냥 마음의 의도, 마음의 미움 이 정도 선에서 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도덕관념을 따져보아도 그 지지난주에 우리가 복수하지 말라도 살펴봤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당연하지만 실은 그 자체로도 상당한 도덕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원수를 미워하라 역시 잘못을 저지른 자, 나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정도의 마음조차 가지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안타까운 것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물리적 유해를 가해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마음과 생각을 가진 것이니 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윤리 수준도 거의 이 수준밖에 안 돼요. 밖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 수준도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이 교훈만 놓고 보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문제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정말 괜찮은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 보면은 이러한 이해가 선하다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와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그 핵심에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을 빼고 더하는 이제 이런 작업을 하면서 입맛에 맞게 그들이 바꾸어가면서 그 핵심적인 게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과 원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원래 레위기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그 이웃의 개념이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이웃과 원수를 나누어서 그 기준을 나름대로 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웃이니까 내가 사랑하고 여기서부터 원수니까 내가 미워하겠다라는 그 이웃과 원수를 나누는 그 기준점. 그 기준점을 이 바리새인들이 임의로 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이고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이 기준점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제 갖고 장난을 좀 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이웃이고 누가 원수인가?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그 이웃과 원수는 누구인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46절과 47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역으로 추론해 보면
그들이 생각한 이웃과 원수를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6절과 47절이 바리새인들이 사랑한 그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이걸 역으로 추적해 보면 이웃과 원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46절 봅시다. 4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이웃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입니다. 자신들에게 먼저 호의를 베푼 사람,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 자신들에게 먼저 유익을 끼친 사람을 가리켜서 그들은 이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으니 나도 어떻게 하겠다?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으니 저 사람은 무엇이다? 나의 이웃이다. 이렇게 이웃의 바운더리 안에 그들을 넣은 겁니다. 47절에 또 나와요. 4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너희 누구에게만?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곧 바리새인들은 이 형제들도 자신들의 이웃의 그 바운더리 안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형제는 누굴 가리키겠어요? 여러분, 단순히 피를 나눈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그 민족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누구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이웃과 원수가 나뉘어지죠. 정리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이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 나에게 유익을 준 사람, 그들이 내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 원수는 누굴까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원수의 개념입니다. 또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만이 나의 이웃인데 그 원수는 누굴까요? 이방인이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다 원수가 되는 겁니다. 율법에 부정한 사람들 다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웃과 원수의 기준이 자연스럽게 나뉘어집니다. 나에게 먼저 사랑해주고 나에게 먼저 호의 베풀고 나랑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가 이웃이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혹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은 다 원수다 라고 이렇게 쫙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르친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유대인들의 그 유대주의가 강해진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이해와 가르침은 완전히 틀린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이웃의 범위를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웃의 범위는 지금 바리새인들의 교훈과는 달라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우리가 먼저 봤죠. 레위기 19장 18절에 맨 앞에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원수를 어떻게 하라? 갚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원수와 동포 모두가 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내 이웃이다 라고 율법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수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랑해야 할 이웃의 대상에 원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고 그가 나를 미워했고 그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그 사람 역시도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 라고 율법에 정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웃으로 대하라 라고 레위기 율법에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에 또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33절과 34절을 보시면 거류민이 나와요. 거류민이 나그네죠.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이 무슨 말입니까? 거류민은 나그네예요.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들을 누구와 같이?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곧 동포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여기며 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도 그래서 율법을 보면 이방인도 사랑해야 될 이웃의 범주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 나를 선대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이웃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고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도
내 이웃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도 이방인도 율법에서는 모두가 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웃이 아니라고 여겼던 그 원수와 이방인도 사랑해야 할 이웃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를 거부한 것이에요. 율법을 제하여 버린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거부하고 스스로 이웃을 정하고 스스로 원수를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가 좋은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싫은 사람, 내가 사랑하기 싫고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여도 싫어하고 미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작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나를 향하여 웃어주는 사람만 이웃으로 두고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꺼려지는 사람은 이웃은 고사하고 미워하는 원수로 두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죠. 아직은 없어요. 지역감정, 외국인들을 배타하는 행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지연, 혈연, 학연, 편견, 그런 것들이 사랑을 막아서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조금 더 넓게 본다면 명확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훈을 내 뜻과 내 생각,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져서 이것은 지키고 저것은 지키지 않고 이것은 이렇게 고치고 저것은 저렇게 고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웃을 대하는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달라. 안 친해. 저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생각이 같구나. 친하게 지내야지. 그러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임의대로 왜곡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46절에 나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와 하는 사랑이라고요? 세리도 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세리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원수처럼 여긴 자들입니다. 그들이 원수처럼, 그들이 가장 비난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던 것입니다.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사랑은 누구도 하는 사랑이라고요? 47절에 보니까 이방인들도 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있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싫어하고 이웃으로 삼기 싫어했던 이방인들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곧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미워했던 사람들, 이웃으로 삼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던 그 원수와 같은 세리, 이방인, 바로 그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앞에 더 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면서 그들이 원수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미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이웃과 원수로 자의적으로 나누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일을 범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이 사랑. 도대체 이 사랑은 과연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무제한적이어야 되고 우리의 사랑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은 무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오히려 공의와 함께 할 때의 참된 사랑입니다. 즉,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죄마저도 사랑하는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마저도 사랑한다고 합시다. 내 이웃이 죄를 지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짚을 이고 불 속으로 뛰어들듯이 죄를 지고 죄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그를 사랑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지도 않고 경계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의 죄를 방관하고 있다면,
그의 죄를 돕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를 죄의 저주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특히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죄에 대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이 기도해야겠죠. 말하기 전에. 왜냐하면 자칫 그것이 싸움이 되고 정죄가 되고 미움과 분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고민하고 그를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적해야 합니다. 꿀먹은 버거니처럼 목사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면 안 돼요. 요즘에 그런 목사들이 유행을 하고 인기를 얻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죄를 돕지 마십시오. 그의 죄를 묵인하지 마세요. 그가 죄를 짓는 일을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칼을 들고 논다면 그걸 가만히 두시겠어요? 막 부엌칼을 들고 애가 부엌에서 칼춤을 추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안 되죠. 아이가 자동차 시동을 걸고 막 그러고 있으면 그거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래, 너 막 가지고 싶은 거 마음껏 갖고 놀아.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역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죄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한 이해를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랑을 봐야 합니다. 지금 도대체 이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 사랑하고 나를 향하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 이 사랑, 과연 이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랑이 바리새인들의 이해와 같았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리새인들이 이해한 것처럼 그들이 이해한 이웃과 그들이 이해한 원수, 곧 나름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웃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원수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깝게는 이 세상이 살아가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질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편을 나누고 차별을 하는데 어떤 세상이 살기 좋은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 만약에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사랑이 만약에 참으로 율법이 말하는 사랑이고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정말 큰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뜻에 합당한 사람만 하나님이 이웃으로 삼으시고 사랑하시고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로 두신다면 과연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원수였습니다. 그것뿐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 율법의 밖에 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일단 혈통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일단 혈통적으로 우리는 이방인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었다. 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수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의 원수이죠. 유대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나음이 어디에 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나음은 그들에게 율법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에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없었죠. 우리는 원수요,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가 오사 우리와 화목하셨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가 박해를 받으심으로, 그가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원래 하나님에게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43절, 45, 4절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가 죽으심으로 이루어놓으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은혜를 받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면 이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하여 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원수요,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수가,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이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측면이 하나 더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 오직 택함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5절에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모든 평안함, 삶의 누림은 그것마저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단지 불신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요. 이 은혜는 심지어 악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에게도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마저도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의문이 이제 일어나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선을 베푸셔서 그들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시는가? 아니, 저 악한 자가 이 땅 위에서 저렇게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만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해요.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많은 유익과 만족을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최종적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할 일,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그냥 두십니다. 살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죄를 더하여 죄와 심판과 저주를 그들에게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복을 주셨다. 악인이 잘 산다. 왜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저런 형통을 주시는가? 그걸 갖고 우리가 분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인들이 받는 은혜를 두고서 시비를 걸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요 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쭉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쭉 살펴왔죠. 원수되었던 이방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그리고 그 은혜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큰 두 가지의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남는 부담이 하나 있어요.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부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라, 구약과 신약의 교훈을 따져서 그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공부해라, 지금까지 설교한 것처럼 잘 분석해봐라, 거기서 끝내라 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주의를 해온 것이죠. 구약에서 신약에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를 제가 살펴본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냥 말씀을 잘 분석해봐라 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뭡니까? 우리에게 실천과 실행을 요구하시는 행동의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부담입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주님의 신적 권위 있는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찌됐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집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명령 앞에 또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또 하나 따라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과연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여러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이 말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거나 이 율법을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라거나 이 율법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결심과 결단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율법 지킬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없나요? 완벽히 지킬 수 없을 뿐입니다. 완벽히 못 지켜요. 완벽히 못 지키는 것과 못 지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씩이라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원래는 우리가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말씀을 전혀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아무리 작은 선도 그래서 전부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며 주님이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지켜나가야 합니다.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그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푸셨다면 그를 닮은 그의 자녀인 우리 역시 여기 우리 말씀처럼 그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그 온전함을 따라 우리도 온전하여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킬 수 없죠.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다. 결심도 하지 말자. 결단도 하지 말자. 마음을 정하지도 말자.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실없는 소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 우리에게 지켜라, 행해라,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거 우리 주님이 더 잘 아세요. 할 수 없는 거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예수를 믿으니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족해도 모자라도 일부밖에 안 되지만 조금씩이라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조금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이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여기서 일어나요. 또 하나의 문제.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모자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셔서 능력 주셔서 조금씩 해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남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무의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키기 어렵다가 아니라 뭐예요? 지키기 싫다라는 어려움이 또 일어납니다. 저 인간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겠죠. 지킬 수도 없고 지키기도 싫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지킬 수도 없다가 어떻게 될까요? 핑계가 되겠죠. 지키기 싫다의 핑계로 가장 좋은 게 지킬 수 없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킬 수도 없고 지키기도 싫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무엇을 선택하냐면 그때 선택하는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거짓으로 꾸미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전혀 용서와 사랑이 없지만 겉으로 그런 척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이고 교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 어떻게 드러내놓고 사람을 욕하겠습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쌓아두고 있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이해하는 척, 용서하는 척 외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외식이 쌓여갑니다. 근데 외식은 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외식은 두 가지의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는 것이고, 사람을 향하여 거짓을 행하는 것이니까 사람을 향하여 죄를 짓는 겁니다. 더 많은 죄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외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식이 문제가 아니죠. 지킬 수도 없고 지키려고도 하지 않고 도망가서 외식만 하려고 하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저를, 여러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6장에 넘어가게 되면 외식의 문제가 먼저 다루어집니다. 외식을 이기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주의 교훈과 삶의 실천 사이의 괴리, 그 괴리를 덮고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외식,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외식의 문제를 먼저 말씀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무엇일까요? 따로 이렇게 주기도문만 떼어서 볼 게 아니라 5장과 6장의 맥락에서 보면 좀 더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5장에서 율법에 대해 말씀하셨죠. 결국 그것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려고도 하지 않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지키는 척하려고 합니다. 외식합니다. 그리고 그 외식을 깨어 부술 수 있는 것, 주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주의 교훈과 삶의 괴리를 없애어 주 앞에 내 삶을 드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나라, 내 세상, 내 뜻으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나라와 이 세상의 뜻과 원리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교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 뜻에 순종할 때에, 그때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닮는 자녀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의 온전한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열매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주셨어요. 행하라라고 율법도 주셨습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놓으셨고 성령으로 힘을 주셨고 기도로 우리에게 그 도움을 청하라라고 그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못해, 안 해,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손 놓고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매 달려라, 기도해라, 구하라, 뜻을 정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실없는 말씀을 성경에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책임하게 해 이렇게 해놓고 알아서 해 이런 분 아니십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은 정말 어렵습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미울 때가 있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며 나를 박해하고 내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기도는 그 힘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 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웃을 향하여 베푸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불완전하죠.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 완전하지 못함, 그 불완전함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거기에서 주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나는 저 인간 정말 밉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여러분? 내게서 온 건가요? 하나님에게서 온 건가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죠. 그러면 칭찬받을 사람은 누굽니까? 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는 분은 누굽니까?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내 선함이 드러납니까? 아니죠. 나 너 미워. 이게 먼저 드러납니다. 내 연약함이 드러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드러나는 겁니다. 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함이, 내 부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